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충만한 것을 혼인 예식에 신랑이 함께하는 것으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복음은 감사와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개인의 경건적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금욕하고 절제할 수 있어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억지로, 또한 이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본질은 금욕과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복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없이 경건의 무거운 형식만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낡은 옷에 불과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의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고 경건을 추구함이 오래된 숙제나 짐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기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예수님이 신랑이고 세례 요한 자신은 그의 친구라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친밀한 연합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로 떠나실 때 제자들은 애통하고 금식하게 될 것이지만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는 신랑과 다시 하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단순한 의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신랑이시며 성도의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21절에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은 낡은 옷을 기워 쓰는 수선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다른 새로운 옷, 새로운 창조를 주신 은혜입니다. 낡은 옷은 율법주의, 형식적인 경건, 인간의 의로움이죠. 복음을 그것에 덧대면 결국 그 옷은 찢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희석되어질 것이고 복음의 가치는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칼빈 또한 그리스도는 율법의 성취이며 동시에 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적 요구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이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낡은 옛사람의 소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낡은 부대는 터져서 포도주를 다 쏟아버리게 될 거예요. 새 포도주의 복음은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75문에서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사 죄인을 회개하게 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우심 없이는 복음을 누릴 수도 없으며 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낡은 의와 교만한 습관들을 버리고 복음을 온전히 담을 새로운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낡은 옷을 기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선공이 아니세요. 새로운 옷을 지어주시고 허물고 새롭게 건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포도주를 주시고 우리를 새 부대로 빚어 담으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시고 낡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성령의 새로우심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금식하는 것, 절제하는 것, 금욕적인 삶 중요합니다. 때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절제한 삶이 아닙니다. 절제되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삶, 새로운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누리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은혜의 여정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낡은 의와 교만과 습관을 버리고 복음을 온전히 담을 새 부대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